할렐루야. 아멘. 제가 처음에 좀 아주 살벌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당연히 영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정말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당연히 영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있지, 이 명찰만 나는 영의 사람이요 이렇게 가슴에 달고 있지, 실제로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 자녀들은 어느 쪽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 다음에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시조가 나오죠. 인류 최초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자, 이 아담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은 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인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기뻐 받지 않으시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엔 오로지 동생 아벨, 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에요. 자, 아벨은 이와 반대로 영의 사람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건가?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항상 이쪽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 아벨은 누구에게 죽습니까? 형 가인에게 죽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가 내려오는 것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이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 셋, 이름이 셋이에요.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이라는 경건한 아들을 다시 한번 주셔서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 인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저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셋의 후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아직 바로 결론부터 내리지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이 육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향락을 추구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헛되고 부질없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6절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 지금 가인이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떠나 살았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거리적으로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가인이 살던 곳의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땅에서 거주하더니 놋 땅에,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방황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그리고 도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사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놋 땅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인생을 이제 살아나가게 됩니다. 자, 이 놋 땅에서요, 가인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을 이제 낳고, 또 결혼해서 또 자식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해서 나중에는 번창해지는데, 그만 어디까지 번창해지느냐?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큰 도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 가인이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성을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 했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때 에녹은 우리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경건한 에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가인의 아들이, 큰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갖고 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가인이 놋 땅에서 자식들을 이제 결혼해서 많이 낳고 번창하고 도시를 이루었는데,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높은 성벽이 있고 성곽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 왜 성벽을 쌓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깥으로부터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지금 막 침략해 들어오는, 뭔가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 위험한 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인의 마음이 그 놋 땅에 살면서 편안한 날이 있었겠나? 뭔가 불안하고, 뭔가 바깥으로부터 뭐 침입을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딱 보면은요,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뭔가 이 가인의 삶이 불안하고, 뭔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구나,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8절 보면은요, 이 본문 18절 이하부터는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와요. 이제 육적인 사람들 이름의 주요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은 바로 이제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라멕이요,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강하고 힘이 세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일부일처제를 허락을 해주셨는데, 유독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한 명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뭐 요즘 말로 뭐 섹시한 여자, 뭐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라,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내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육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자, 이 라멕의 자식을요, 또 한번 보세요. 라멕뿐만 아니라 이 라멕의 자식들도 대단한 자식들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아다는 라멕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목축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목축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원조가 된 사람이 야발이에요. 둘째 아들 보십시오. 우리 둘째 아들 21절에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이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거라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음악인들의 원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 두 아들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어떤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 람에게 자식들입니다. 자, 이게 첫째 부인의 자식들이고, 둘째 부인을 좀 보세요. 둘째 아내 이 실라의 자식들은 또 어떤지 22절 보겠습니다. 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두발가인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동기 문명 들어보셨죠? 철기 문명 들어보셨죠? 이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두발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기구를 만들었겠고, 그리고 또 철제 무기도 만들었을 겁니다. 어떤 쇠로 칼이나 창이나 이런 화살촉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듣그도를 계시옵니까? 아멘. 지금 라멕이 이런 걸출하고 훌륭한 자식들을 지금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뛰어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을 딱 두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겠어요. 참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데 이 라멕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습이라고 하지 말고 꼬라지라고 해야 돼요. 행태, 람에게 살아가는 이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그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자기 몸에 조금만 상처를 내도요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아주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앉혀놓고서 하는 말이 내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조금만 건드려도 나는 그것으로 그 상대방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놈이야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라고 하셨지만 나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벌이 77배라고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무도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라멕의 두 아내들 앞에다가 아내들을 앉혀다 놓고서 자기를 지금 막 과장되게 막 허풍을 떠는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허풍을 떨고 큰 소리로 내가 적어도 나는 이런 놈이야. 내가 이렇게 싸나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나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지만 나는 77배야.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는 거죠. 막 이렇게 호언장담 큰 소리 허풍을 뻥뻥 떠는 것은 이 람에게 그 마음 상태가 잘 보세요. 그 마음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구나. 뭔가 불안한 것이 그냥 그 안에 가득하구나. 바로 그것을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람멕이 이런 삶을 산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지금까지 작은 결론을 내릴게요. 소 결론을 내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뭔가 지금 이 질서 정연하지 못한 뒤죽박죽한 뭔가 지금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간다. 바로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요, 영의 사람, 이 셋의 후손들, 셋의 그 후예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씨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씨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귀한 믿음의 씨, 거룩한 씨를 나에게 주셨다. 자, 2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거기에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인 무언가 예배 생활이 이루어졌겠구나. 이때부터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한 점 없는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정말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자빠지고 어떨 때는 죄에 걸려서 죄악을 범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사람이 맛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체험하지요. 그러면 시편 84편의 10절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인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이게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정말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따라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요, 셋의 후예가 누리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받는 축복이요, 셋의 후손들이 받는 진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자식이 시험 합격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경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아주 연 뇌리 속에 분명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도요, 이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축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아니 그러면 영의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세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조건 이 땅에서 삶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저 이 땅에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전부 다 내버려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정말 우리 농사와 또 이런 생업이 또 자녀들이 또 어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정말 부유하고 번창하고 잘 풀려지게 되시기를, 잘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이르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면 이 모든 거요 과감히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시껏 돈 못 벌면 어때? 가시껏 이 땅에서 잘 못 풀리면 어때요? 가시껏 이 땅에서 성공 못하고 출세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면 어때요? 하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것 모든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만은 내가 꼭 지켜내고 하나님 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제1번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세세 후손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이런 설교하면은요, 저도 알아요. 저도 예전에 이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꼭 이 세상 잘 되는 거 필요 없다, 영적인 복을 갈구해라, 이런 얘기하면은요 저도 모르게 귀가 싹 반쯤 닫혀져요. 그리고 흥이 안 납니다. 그냥 뭐야, 그래도 지금 내가 돈 때문에 미쳐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발 좀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내 답답함 이거를 좀 싹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힘이 나는데, 자꾸 막 영적이다, 뭐 영이다, 뭐 영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흥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참 복음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고 우리들이 진짜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여러분들 정말 꼭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인 축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의식주 문제 내려놓고, 내 자식들 문제 내려놓고, 내 건강 문제, 돈 문제 다 내려놓고, 아무리 급박해도요, 죽을 것 같아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제1번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또 사람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신경 쓰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날마다 하루에 성경책 내가 더 읽고, 지금 돈 때문에 미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은 심란하지만, 내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하지만,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내 몸과 마음을 투자하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세 분과 함께 그 미팅 모임을 가질 때에 그때 한번 프린트를 이렇게 나눠드리고서 함께 그때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목사님이 대학교 총장님도 지냈어요.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밑에 자녀를 11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이
경건한 이 목사님과 경건한 이 아내 사이에 난 자식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1대, 2대, 3대, 4대 해서요, 8대까지 쭉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가계 족보를 막 파헤쳐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연구하는 사람이 그 경건한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난 자식들을 쭉 추적을 해봤더니 그 밑에 자식들이 미국의 부통령, 뭐 장차관, 의사, 판검사, 변호사, 사업가, 목사, 교수, 뭐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마을 친구예요. 같은 고향 친구랍니다. 이름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불량스러운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나중에 후손들을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파헤쳐 내려갔더니 그 자식들이 무려 대략 한 2240명을 이제 추적을 해서 찾아냈는데 2240명 가운데 후손들을 봤더니요. 단 20명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20명. 나머지는 전부 다 몸을 파는 매춘부, 창녀로 살고, 도둑질하면서 살고, 거지, 살인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실제 조사로 그 어떤 그 가계도라고 하는데 이 가계도를 추적해서 잘 연구해서 이걸 발표한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 1대, 2대, 3대, 4대 쭉 해서 내려갔더니 이렇게 분명히 갈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영의 사람 되시기를 정말 결단하시고 아멘.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죠. 내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정말 세세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신앙의 계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군요. 신앙은요, 유전되는 게 아니래요. 저절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전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멘. 가르치고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요. 아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줘야 되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낙타 무릎처럼 간절히 꿇어앉아서 우리의 자식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정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져 나가고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영의 사람들 다 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 기쁨, 평강이 충만한 영생복락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